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오늘 또 시작할 텐데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또 받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 정경 안에 이것이 들어온 이유는 그만큼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윤곽이 좀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인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유대교인에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대단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재산도 잃고 자유도 잃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은 먼저 동족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겠죠.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압수당하기도 했고요.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로부터 그들은 다 제외되어 버리고 말았죠. 또한 그들은 로마 당국에 의해서도 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이 로마 당국이 그들에게 행하는 핍박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너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그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들 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평생 존경하고 따르던 사내들인 공회원과 제사장들, 그들이 정말 잘못된 건가? 아니면 갑자기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진 당신들이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번성하게 해준 게 이 모양입니까?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구원의 열매요? 아니, 예수님은 재림한다면서 왜 재림하지 않는 거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질문과 또 비난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아마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기라도 한다면 로마 당국에서 제시하는 석방의 조건 딱 한 가지였어요.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것. 지금 만약에 이들이 이걸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염려의 마음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아주 시급하게 기독교가 유대교와 왜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왜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심지어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아주 권위 있고 또 명쾌하고 조직적으로 밝혀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배교의 위기를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격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한 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금 유대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과 예수님을 상호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고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다. 여호수아보다 우월한 분이고 아론보다도 우월하고 유대교의 어떤 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읽어보면 더 낫다, 더 크다라고 하는 이런 비교급 어휘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인데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저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면서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은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모든 선지자를 폐하신 분이십니다. 2절을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선지자들보다 더 권위 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그 이유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위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분이 누구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안다면,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며 추구했던 모든 유명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선 첫째로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 중반에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도 동일한 증언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 동일한 영광을 가지셨으나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아버지의 영광은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곧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 증언합니다. 3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온 만물을 붙들어 운행하십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선지자보다 훌륭하고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분이시니 그분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것 영광스러운 거라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감옥에 가진 않죠. 그렇지만 여전히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혹은 때로는 내게 일어난 불행이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내게 이런 불행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이런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야박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지만 저는 우리 엄마 아빠도 사랑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지금 얼마나 발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처럼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과 영광을 지니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지금도 천하 만국의 권한을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예수님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있는 것 다 가져가도 좋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 생명을 잃는다 해도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엄청난 시련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에 몸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궁핍해지는 것은 기본이고 수많은 고난과 학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 이토록 이 신앙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게 할 힘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순교하는 저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하 감옥에서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들을 찾아오셔서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확인되기만 하면 그 사랑만으로 만족한 것이죠. 어떤 고난도 어떤 생명의 위협도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너무나도 멋진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세상 어떤 것도 너를 향한 이 사랑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에 힘을 입어 고난도 박해도 잘 감당하고 심지어 순교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크고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그 사랑을 늘 확인하시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노라 고백하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 곁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통이 있었지만 오늘 일은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고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이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만 있으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너무나도 멋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늘 우린 너무 편하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 주여, 다시 한번 더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열정도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